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좀 어려운 일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기쁜 그런 일들이 있고요. 또 가족들에게 기쁜 이런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또한 이런 기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쁜 이런 소식은 뭐냐? 성경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2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백성에게 또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있는 기쁜 이런 일,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말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도 우리가 이렇게 해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기를 어느 게 정말로 기쁜 이런 일이고 기쁜 소식이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고 정말 기쁜 일이죠. 또 그것은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랑도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경은 구원과 함께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었죠. 그걸 우리는 신분과 권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알고 보면은 영적인 그런 문제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죠. 근데 하나님 자녀에게 사단의 세력을, 흑암의 세력을, 저주의 세력을, 모든 재앙의 세력을 꺾는 이런 권세를 이미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복 중의 복, 그건 바로 사람 살리는 전도죠. 또 우리가 그것을 높게 다른 문화권에서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한다, 이걸 보고 우리는 선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로 말할 수 없어요. 그건 듣는 사람이나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히 이루신 이 구원, 또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 주신 영적인 복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는 그걸로 기뻐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 또 모든 일에 은혜 주신 것을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 이게 전체 핵심의 그런 내용이죠. 사실은 이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은 정말로 이렇게 소수죠.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했고 어제는 성탄 이브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뭐 내용도 모르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런 얘기하죠. 심지어는 술집에서도 이제 성탄 트리를 해놓고 거기 사람들이 파티를 하고 이런 모임을 갖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즐거운 모임들을 갖고 있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없냐?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뭔가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죠.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걸 알고 그런 파티를 한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또 정말로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큰 복을 주었다. 이걸 알고 그런 모임을 갖는다고 하면 그건 굉장한 이런 복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가를 말하고 있고 또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 보내겠다. 우리가 늘 수없이 들은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은 말씀하기를 여인의 몸을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성경 기록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가 임마누엘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사실 그 내용을 알고 우리가 그 속에 늘 있다고 하면 굉장한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로 말할 수 없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씀하기를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구약에 예언한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과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런 계보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서부터 쭉 얘기하면서 성경 기록하기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예수님이 누구냐 기록하기를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1장과 2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 족보를 말하는 가운데 1장과 2장과 3장 이런 말씀 가운데에서 족보가 그리스도로부터 마리아로부터 계속 올라가면서 아담까지 그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말씀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도 이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성경 기록하기를 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 그 탄생은 어떻게 이 땅에 탄생해서 오셨냐? 성경에 기록하기를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죠. 성령으로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됐다. 또 요셉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20절에 말씀하기를 너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그 마리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말씀이 믿어진다는 자체가 이게 큰 은혜고 이게 축복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믿어진다. 구원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이 안 믿어져요. 어떻게 여자 혼자서 그 아이를 낳을 수가 있냐? 이런 질문을 계속 한다고 하면은 어쩌면 그 사람은 구원이 뭔가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겠죠. 성경에 정말로 중요한 임마누엘, 여자의 후손,
이런 내용들이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다 믿어지죠. 그래서 성경에 중요한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공부를 해서 노력을 해서 뭔가 앞뒤가 맞아서 이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이 그냥 믿어지죠. 그래서 그걸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오늘 말씀에 얘기하기를 이제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1절은 기록하기를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 있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냐,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의 그 죄, 그 원죄를 전부 해결할 그럴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한 그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구약에 예언한 말씀대로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성경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경 기록하기를 구약의 말씀한 그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가 임마누엘 늘 얘기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놀라운 일이죠. 내가 힘들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가 아파서 뭔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이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 말씀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요한복음 1장은 기록하기를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시냐?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태초는 뭐냐? 영원 전입니다. 이 태초는 언제냐?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바로 영원의 그때예요. 그때부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 내용을 기록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분은 사실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수많은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에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잘 말하고 있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사람의 죄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은 말씀하기를 그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 죽음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한 분의 범죄, 이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영적 신분은 어느 신분이냐? 성경은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원죄,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창세기 3장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살다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젊을 때하고 나이가 좀 먹을 때는 많이 다릅니다. 젊을 때는 대부분에 아픈 데가 거의 없죠. 좀 아파도 금방 낫고 옵니다. 그 나이가 좀 먹고 60이 넘고 최소한이 60보다 50 넘으면 뭔가 여기저기 조금씩 문제가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뭐 시력이나 이런 부분도, 또 어느 사람은 또 이제 다리나 이런 부분에, 몸이 어떤 부분에, 또 그건 아니다 해도 어느 우리 몸 안에 있는 부분에 이런저런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이제 60, 70 이렇게 먹은 사람 또 다르죠. 뭐 80 먹으면 더더욱 다르고 합니다. 근데 전혀 이런 구원에 대한 것을 모르고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모르는 사람들은 또 다르죠. 그들은요, 어느 면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이 온다. 생각보다 굉장히 이렇게 곤란하겠죠. 근데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하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더욱 가까워지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정말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있는 그 날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우리가 그동안 늘 알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되죠. 그래서 사실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에 비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이 더 주어졌어요. 이건 어느 면에 사실 그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소망이 있죠. 이런 사람에게는 뭐 아프다, 어떤 어려움이다, 어떤 죽음이다,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 없죠. 우리가 사실 세상적으로 본다고 하면 부자다, 성공한 사람이다, 부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피고 복음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부러운 대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재벌들, 성공한 사람들, 때로는 유능한 정치인들, 가정이 고장난 가정이 한둘이 아니고 합니다. 많은 부분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은 이로 말할 수 없죠. 참 행복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는 이런 부활 소망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죠.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죠. 그걸로 인해서 불신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문제가 올 수 없죠. 성경은 불신자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뭔가를 섬기게 돼 있죠.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상 우상, 어떤 권력의 우상, 물질의 이런 우상, 또 자기가 어떤 좋아하는 그런 어떤 이런 생활에 대한 이런 그 우상, 결국은 이렇게 살면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은 뭐 정신 문제 오고 육신의 병이 오고 이러다 이 세상 떠난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지옥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런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그의 후대들에게 계속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왔냐? 창세기 3장에 시작됐죠. 그래서 하나님 모르면 사람들은 나 어떤 세상 성공, 또 세상에서 내가 멋있게 이렇게 살고 이게 다죠. 그럼 뭔가 좀 섬긴다는 게 결국은 귀신을 섬기는,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 누구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했냐?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누굴 믿어야 구원받냐?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럼 우리가 왜 예수를 우리가 믿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다, 믿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죠. 또 어느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 가짜 그리스도 믿어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죠.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얼마나 중요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원죄, 나의 모든 죄를 끝내기 위한 그런 죽음이었다. 이게 정말 믿어진다.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한 참 제사장이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참 선지자다. 그리스도는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를 꺾은 참 왕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기를 복음이 믿어져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 통해서 이 땅에 났지만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영생,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줬다는 사실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그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분은 그러겠죠. 하나님이 전혀 역사하는 게 없던데요. 뭐냐면 자기가 역사해서 그래요. 한 번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본인이 힘쓰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이렇게 수고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돕기 원하지만 너무 자신이 완벽하네 하니까 하나님이 옆에 갈 수가 없어요. 오면 뭐냐? 간섭하지 말라고. 옆에 가까이 오면은 오지 마시라고. 잠깐만 고정하시라고. 그럼 모든 일을 내가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가 담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한 이런 시간들이 정말로 있었는가? 어쩌면 거의 없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모든 일을 내가 이러겠죠.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자들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지만 주의 천사들을 보내고 또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재앙을 주는 모든 흑암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우리에게 복 중의 복인 사람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매달마다 선교한 신예배 드린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그 의미가 아니고요. 그 내용적으로 볼 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또 저희 교단은 교단적으로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우리는 전한다. 이런 마음을 담고 있죠. 여기에 우리가 함께하고 여기에 우리가 헌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보좌의 복을 지금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응답하고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든 응답을 하나님 주시냐? 언약 가지고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기 원하는 전도자들에게.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237 세계 복음화를 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하나님 모든 부분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한 내용을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서 16장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뭘 체험했냐? 보좌의 축복, 모든 공간을 초월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복음 경제를 따로 그들에게 주신 것을 이들은 보게 됐죠. 우리가 무엇보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함께 계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걸 못 느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그게 느껴지는데 조그마한 문제만 생기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하나님 함께 계시지만 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계시지 않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 하나님 함께 계신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원리스의 이른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말씀 놓치고 복음 놓치면 사람들은 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들도 모여서 복음보다는 본인 생각하면 부딪히더라고요. 중직자들도 모여가지고 복음보다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안건을 가지고 본인들끼리 안 맞으면 또 이게 다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이러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작은 문제가 아니고 옵니다. 부딪히고 난 이후에 이게 오래가요. 그 부분이요. 이게 쉽게 화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복음과 이것보다는 그 사람 딱 보면 그때 일만 생각이 나요. 그건 우리가 알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생각은 아니죠. 그때 눈이 안 보이지만 사단이 틈타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내가 정말로 은혜 받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이러면서 내가 은혜 받은 만큼 우리는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볼 필요 있습니다. 교회라고 할 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죠.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전체를 보고 모든 기관 전체를 보고 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간 전체를 우리가 보면서 내가 정말로 교회에서 할 일은 뭔가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에 이런 공간의 축복은 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구원받을 성도들을 이제 채우고 또 교회 안에서 중요한 복음전을 제자들을 세우는 그 일을 하길 원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교회와 우리가 참된 이제는 선교하는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고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현장을 살려라. 현장에서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말씀을 사람 알리고 전하는 이런 사실, 말씀 운동의 그런 장,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는 우리는 그곳이 또 파수망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람과 소통하는 안테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세 가지만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구원을 완전히 이루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었는데,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어떤 복이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전도와 선교의 복이다. 이 복을 누리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24가 되겠죠. 그리스도 24는 뭐냐? 매일 크리스마스죠. 오늘만 성탄절이 아니고 내일도 성탄절, 더 나아가서 정말 복음 누리는 사람은 항상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원네스, 이런 축복을 누리며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복음과 함께 축복을 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살리는 증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하사 237 살릴 복음 경제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